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말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불릴듯 일으켜서 살아나게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그랬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과연 예수의 사람들은 내일 종말이 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명의식을 좀 새롭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 하나 구원하시려고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그 사람까지 완성시켜서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 역할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심판주 역할도 하셔요. 복음의 양면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셔요. 가까이에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심판하고 새사람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만들어낸 이 우주 만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 그랬고, 거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을 여기서 재창조해요.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부와의 관계에서 아들, 성자와의 관계에서 그의 신부, 성령과의 관계에서 그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상의 목표, 최고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진리와 생명을 가진 아들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전,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 속에서 불의한이라는 뜻을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초청할 바로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그 복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 거듭남이 우리의 지식으로 되질 않아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남은 시간 바로 그 일을 내가 먼저 누릴 줄 아는 자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기회를 놓치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여러분, 그 어렸을 때의 그 습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요. 어렸을 때에 먹었던 그 음식,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먹다가도 그 음식이 익숙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서 세상 것에 바쁘다가도 바로 그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바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이 전해서 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팔은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목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한 점 흠이 없는 순도 100%의 성전, 그걸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강가에서도, 난파되어진 뱃속에서도, 돌을 던지는 무지한 군중들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는 좋은 조건과 상황에서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군부대에 가서도, 더 나아가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전할 때에 내 속에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아요. 전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 그렇게 놀라운 언변이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바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라는 확신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야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죠? 역시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뭘까요? 진리죠. 자, 그럼 다른 교훈이라는 말과 대조를 시켜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 그건 바로 거짓 복음, 어떤 면에서는 그 진리를 감싸고 있는 그릇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것이 다른 교훈이라면, 바른 교훈은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그 십자가 복음이 나오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할까요? 그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어떤 얘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여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그냥 가치관 가지고 가서 상급이라는 이야기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니까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 모내기를 하면 예수 믿는 집의 농토에나 예수 믿지 않는 집의 농토에나 똑같이 가을 거지를 한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똑같이 성적이 올라간다니까요. 한 달 내내 출근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돈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릇만큼 채워주셔요. 그것은 그릇만큼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속에서, 특별한 계시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만들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의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은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정신 팔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그것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의 생명도 쫓아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쏟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떤 표적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싫어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그죠? 농담 좋아하죠. 그죠? 참 요즘들 과학이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삼행시다, 또 이렇게 올림픽이다, 축구다, 야구다 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에 그건 어둠의 일들이다. 너는 빛의 자녀들답게 어떻게 돼요? 직무를 다하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아니냐? 부패해가는 그 속에 소금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웠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세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서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안 바빠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자기를 살찌우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찌우는 그 일에 시간을 안 들여요. 세상 돈벌이에 바빠요. 친구들과 만나는 거 바빠요.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느라고 예배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난 그들이 과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일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부터 우리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그는 이제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그보다 더 오래 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순간, 이 기회 바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사는 걸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에베소 6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에 관한 투구를 쓰고 의에 관한 흉배를 붙이고 진리에 관한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로봇가 아닌 부속품들의 연합이 아닌 생명체가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다 마치고, 이건 뭐예요? 운동선수예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농부로, 운동선수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고요. 지난 주일날 시간 말씀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라고 심었다고. 우리가 타락해서 덜 포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참 포도나무로 심고 우리를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다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포도 맺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면류관 그러면 우리는요 왕관을 생각하는데요, 이 면류관은요 실상은 승리의 월계관이죠. 예. 나무 잎사귀가 한 줄기에 붙어 있는 그 또 다른 그림이 뭐예요? 포도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려고 해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지, 남보다 더 잘해서 더 큰 상을 받아야지, 이건 세속적인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그런 만큼 되면 돼요. 예. 우리의 능력만큼이에요. 장미꽃이에요? 그러면 장미꽃이 피면 돼요. 들국화예요? 들국화가 피면 돼요. 해바라기예요? 그럼 해바라기 꽃을 피우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환경, 우리의 그 은사, 우리의 기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 완성의 극치가 뭐예요? 열매. 바로 여러분이 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 일. 근데 그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죠. 함께 천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살아야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